그러나서 이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여기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구조에 보면은 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3분의 1이죠.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나팔에 3분의 1이 죽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 아마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아마겟돈 전쟁은 제가 설명했죠. 이거는 사람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대와 사단의 세력과 이 모든 연합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진멸당하는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대접 재앙 전에 이제 우리를 불러가시고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완전히 선멸하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마치 이 땅을 완전히 거룩한 정화 작업을 시키고 나서 천년왕국을 이제 건설하시기 위해서 털을 닦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아마 저기 그 14장의 그 추수하는 비유에서도 첫 번째 추수는 구원의 추수입니다. 그 13만 4천이나 두 증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 14장 끝에 심판의 추수가 나오는데 막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막 짓밟았는데 피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로 막 흘러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피바다가 되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나는 의미한다고 봐요. 그 심판의 추수가. 그래서 그런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저기 대접이 나왔는데 마지막 대접에는 공기라고 했습니다. 공기, 물, 바다, 땅, 하늘 완전히 다 이렇게 이제 소멸되는데 공기면 거의 생물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화학전, 생물학전 이런 건데 공기 가운데 쏟아지면서 번개와 지진과 모든 이런 우레가 막 치면서 완전히 이제 마지막 대접이 완전히 이제 마치 뭐라 그러나요? 창세기의 천지 창조하기 그 이전 상태로 가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제 마치 하나님이 다시 빛을 비추시고 창조하시는 뜻처럼 완전히 이제 죽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의 죽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휴거되는 성도들 두 주인과 함께 죽은 자들이라고 여기서 다 일어날 텐데 그럼 이 천년왕국에 이들이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여기를 완전히 이제 점령하시고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같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시죠. 이걸 이제 부활체라 그러죠. 부활체로 이제 들어가는 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국기에 보니까 무슨 2200km 서울 부산이 500km니까 평양 부산에서 저 꼭대기 신의주인가 저 압록강까지가 한 1200km 정도면 우리나라 종단의 2배 정도 길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런 둘레에 이제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천년왕국 끝나면은 마귀가 이 무적행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죠. 하늘에 바다에 모래 같은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 사랑하시는 자의 성을 두른다 그랬어요. 완전히 포위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 성에는 못 들어가요. 이 부활체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다시 재림하는 이 성도들만 들어가고 이 땅에서 누군가는 이 복과 마곡에 이른 어떤 이 이사야서의 65장에 말하고 있는 땅에 그 나무의 수명같이 500년도 살고 아담 시대처럼 이렇게 900년도 사는 그런 시대에 이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놓고 막 그러면서 이 무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체, 자연적인 육체, 이 부활체로도 들어가지만은 자연적인 육체를 가지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 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성에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들은 왕노릇 한다면 아마 늘 와서 경배도 하고 이렇게 종노릇하는 그런 어떤 성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생명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얼마나 살아남을까 나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 사람들 여기에 자연적인 육체로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막 생산하고 하면서 거기서 깨닫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구원받는 부분들과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후 세대들은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왔을 때 미혹돼가지고 이제 공마곡 전쟁에
동원될 텐데 여기서 구원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 천년왕국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가. 보통 교회 계시록 가르치는 분들은 부활체 외에는 구원받은 자 외에는 거의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미혹되는 백성들에 대한 설명을 또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2장에서 얘기하고 근데 있죠. 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세 그룹이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한 자, 증거한 자와 목배임 당한 자와 이거 표 안 받은 자. 네. 그 환란을 통과하고 표를 받지 않은 그 세 그룹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그 살아서 휴거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천년왕국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이스라엘 책이 있잖아요. 댄저스하고 아쉘 그 책을 보면 14만 4천도 다 순교를 당한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이 계시록 14장을 다시 읽어봐도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배운다고 그랬지 순교란 말은 없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을 때는 이미 이제 순교를 한 상태에서 순교해서 이제 거의 14장, 15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휴거된 그렇죠.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14장, 그럼 15장. 14만 4천이란 그 14장에 나온 14만 4천이 7장에 나온 14만 4천과 동일한 순교자들로 보는 게, 네, 그게 같은 맥락이죠. 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성경은 설명 안 하는 걸 제가 조금 힌트를 얻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서 육체로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들이 과연 여기서 구원받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곡과 마곡 전쟁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선멸하고 나서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첫째 부활이 여기 나면 여기는 둘째 부활이 납니다. 둘째 부활. 이건 심판의 부활이죠. 요한복음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거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여기서 심판받아서 이제 완전히 지옥으로 유황과 불로 타는 못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이제 심판받을 텐데 믿는 자들이 여기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거하고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천년 동안 여기서 누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낳고 해서 종로로 타다가 여기서 마무리해서 이제 죽고 이전에 죽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 나라들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친다 그랬거든요. 이 나라를 바칠 때 일어나는 부활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일어나는 부활. 세 번의 부활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볼 때 이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거 몰라도 사실은 우리 첫째 부활 들어가는데 그러나 궁금하다 이거지 이제. 목사님 아까 전에 그 상급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이 주신 상급에서요. 네. 서거나 교회를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성나 교회를 핍박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거기서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고 상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교회들은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그 심판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상급을 세봤을 때 둘째 사망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상급이더라고요. 상급.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지 둘째 사망의. 그렇다면 다른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 이기는 자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기는 자들은 여기 첫째 부활에서 다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런. 근데 아니 서머나 교회만 그 상급이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거를 제가 개수를 셀 때 그런 의문점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 거기에서 보면 이제 순교자가 나오거든요. 네, 상급이 둘째 사망에가 아니라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아, 킹제임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순교를 했으니까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그러니까 않지. 그거는 순교를 했으니까. 서머나 교회만 된 게 아니라 받자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기는 서머나 자는 교회에게 그렇게 그거를 준다고 특별히 말한 것은 그들이 순교에 그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언급했지만
다른 교회도 언급은 안 했지만 셀때 그거를 둘째 상관을 사망이요. 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22개가 나온지 모르겠더라고요. 22개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상급인가 해서 세봤는데 그래도 그냥 안 세고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셌구나. 그거는 이제 뭐 상급이라고 하는 게임스도 상급이고 뭐 어떤 사람의 상급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시는 것이 다 상급입니다. 그 교회에만 제한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교회를 대표로 세워서 이기는 자가 그런 복이 있다는 걸 이제 이렇게 뭐라나 예표한 거죠, 예표. 그럼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쓰여져 있는 그 자체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 밑에서 죽고 나고 뭐 장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둘째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심판에서 그때 갈라지는 거 아닐까요? 영생과 불모세 그 복만 갖고 있는 거 그 아닐까요? 정도도 사실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다시 또 들어갈 수는 없는 이게 이제 생명의 부활을 저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물론 이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동안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기서 매듭 지을 수도 있다. 구원의 시간표를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처음 생각이 조금 다시. 근데 아실 그 책에서 보니까 그 아실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우리 지상에 같이 있잖아요. 네. 같이 더불어서 사는데 하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뭐라고 표현하더라. 같이 이 지상에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뭐 리더 역할을 하고 조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데 책에서는. 유의할 것은요. 그것도 괴롭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잘 푸는데 네. 신약 성경은 한국인들이 더 잘 풀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서양인들의 사고는 동양인들만큼 직관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예언의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각 민족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신학들이 계시록을 못 풀어가지고 전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배우는 게 이 직관력이라든지 그런 예지력이 더 동양적인 이런 사고가 계시록을 보기에는 더 좋은 그 하트를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런 본능 뭐랄까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덴저스트 목사님하고 아셀 목사님하고도 의견이 달라요.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관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그분 유대인이 해석에 대해서 그걸 반드시 그걸 이렇게 100% 받아들이고 진리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우리는 그 책에서 아셀이 이스라엘과 자기네 미국에 대해서 딱 그 두 나라를 찝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바벨론이고 미국과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주관적이다. 미국이 앞으로 유럽하고 연합되면은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오바마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진상에 철과 그 흙이 섞이는 게 미국하고 유럽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미국을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적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대통령이 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3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도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고 저런 악한 짓을 하는지 그것까지만 우리가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천국 가서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우리 김재일 목사님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또 마이클 비클 책도 번역도 하셨고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요.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이라든지 계시록에 대한 이런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더라도 이 이스라엘 학교 안에서 조금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이런 어떤 워크숍을 하더라도 지금 내 생각과 조금 이런 어떤 시나리오나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좀 다르다 해서 그거 이렇게 닫아버리면 진짜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건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게 좋고요. 단지 오늘 보니까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게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궁금한 거 많아요. 매주만 나는 이 궁금한 것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말씀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궁금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천년왕국 후에 이제 이런 어떤 이 복과 마국 전쟁이 있고 이 보좌 심판인데 이 심판대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대에 다 선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조금 오는 마음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기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르는 그런 어떤 심판대가 될 것이고 아마 상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타임에서 아마 또 이제 있겠죠. 여기는 사실은 이 불신자들이 심판에 부활을 해서 여기서 완전히 이제 그 행위, 우리의 행위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어지는 행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만 상급을 하나님이 이제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여기 가는데도 그 죄를 기억하신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하나님도 기억지 않는데, 우리가 막 10살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막 그렇게 하면은, 치매 걸렸냐 그럴 거야, 아마 이제.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이들의 죄는 행위는 그대로 기록돼가지고 지역마다 이제 그 죄의 정도를 따라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는 또 구별되고 마지막 나팔과 이 일곱째 나팔과 차이가 있다는 것, 이런 개념들만 가지면 돼요. 질문해주세요. 집사님 질문 있어요? 오늘 산에 오니까 질문하는 날이래. 아니 잘 모르니까 옛날 거 어떠세요? 계시록이 된 거죠? 아 계시록 아니라 엄마 지금 굶었냐? 아니 우리나라에 예수님 보고 온 게 100년, 100몇 년 있잖아요. 한 30년 30년? 그 전에 뭐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이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느 이순신 받았느냐? 그런 받았느냐? 나도 궁금해요. 네. 최근에 엄마랑 얘기해요. 복음이 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어? 어떻게 심판을? 그거 나중에 궁금한 거 질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요. 그럼 질문이라도 있어야지 예수님하고 할 말이 있지. 살아있을 때 평소에 예수님하고 안 친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 가 있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 누구냐, 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그 음부와 저기 어디에 낙원에 가겠다 그러죠.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정거장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 석유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지하를 팍 이렇게 시추를 하다가 23km인가 지하 몇십 킬로를 뚫었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비명소리, 사람들 막 죽어가는 소리가 뭐 수천만 명의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거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했더니 이게 뻥 뚫리더래, 구멍이. 아마 지구의 그 이런 핵 같은 어떤 그 뜨거운 거기를 잠시 요것들 데피려고 아마 보관하러 아마 우리 집이 저기 송파구 가락동인데 우리 동네 그 가락동인데도요, 저기 그 경찰병원 옆에 거기 그 성동 구치소 있어요, 우리 집 옆에도. 그 구치소에 있다가 나중에 의정부 교도소 가고 어디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지옥 가기 위해서 구치소에 가둬놓는 거기가 이게 아마 그 음부를 이렇게 뜨거운 것에 이렇게 두셨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계속 이제 받는 그것을 그 과학자가 소련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거 소리 듣고요, 예수님 믿고 변화돼 가지고 그 핀란드 신문에 그 간증이 나와요. 그게 1973년도 사건이니까 그 영상이 있어요. 네? 나한테 있어. 나중에 노트북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지옥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 이 청소년들이요 이렇게 가만 안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 나중에. 아니 8살짜리도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천국 지옥 누가 갔다 왔다 해도 이제 많이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한이 본 천국 지옥도 다 이해 못하고 지금 이 계시록도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기본에도 충실하지 못하는데 너무 막 응용 들어가다 보면요 거기에 혼돈에 빠져버려요. 나중에. 어떤 때는요 말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이 설교 잘하고 저 이만희 보니까 말이 사투리 같은 걸 쓰는데도요 그 말을 1시간 정도 듣다 보니까 어느새 흡입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인지
뭐라 그러고 막 하는데 한기총이나 다른 게 목사님들이 더 나쁜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좀 이제 이게 뭐가 이게 그 사람들은 뭐 용해 못하고 자기는 진짜 막 그러면서 자기가 새 요한인데 뭘 깨달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야 그거 이게 논리가요 이게 전개하는 게 그게 일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막 여기는 지금 1시간 내내도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네 아멘 안 하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고 나니까 막 그 몇만 명이 아멘 하면 설교 할만 나겠더라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이렇게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고 아멘 하면서 막 하고 부러워. 새로 지금 테러 찍어도 마찬가지야. 저기 짐승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짐승? 아이돌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한글로 저기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아이돌 하면서 난리법석을 걸잖아요. 이번에 그 레이디 가가라고 지가 여자라고 맨날 팬티만 입고 다니고 그런 얘기가 워낙 저기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여자가 돼가지고 이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남자랑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 수술해가고 남자가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름도 레이디가 들어가고 맨날 빤스만 입고 이렇게 다니고 거기에 상처예요. 상처 보면은 엄청 사람들이 나가서 더 몰랐대요. 레이디 가가의 피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남북한 인구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7,300만 명 정도 돼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팔로워들이 7,300만 명 정도 돼요. 레이디 가가가. 그렇다면 그 미친 여자 하나도 7천만이 전 지구촌에서 따른다면은요 앞으로 짐승이 생기가 들어가서 말하는 것처럼 별짓을 다 하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수십억이 따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기술력 13장인데 보지 보니까 이상히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른다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막 이번에 보세요. 저기 그 낙곰수가 뭔가 이런 미친 소리하고 막 그 피리 소리에 헐려갖고 막 그 무슨 소리에도 막 끌려가는 사람들 끌려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런 이 우상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런 연예인들이고 저런 가수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거 자르지 못하고요. 지금부터 그거 절대 못하면 어떻게 끌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친구 그만하고 공부해야 되겠네요. 저도 좋은 사람도 질문이 더 생기가 들어가는 지난주에 우리 인해 재앙 저기 6장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7장부터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 분명히 나팔 재앙처럼 분명하게 뭐 땅에 수목이 3분의 1이 불탄다든지 또 막 공기가 막 어두워지고 막 그런 막 이런 어떤 산소의 결핍이 일어난다든지 바다에 피가 된다 이런 보이는 것이라면 이 재앙임을 알 수 있는데 인의 재앙은 흰말이 나오고 이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붉은 말이 나와서 막 칼로 죽이고 근데 지금 죽이는 전쟁들 많잖아요. 그 소련의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6,300만 명이에요.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오택동이가 문해혁명하면서 홍대를 통해서 죽인 사람들이 4,500만 명. 오택동이가 6,300만 명을 죽였고 스탈린이 4,500만 명을 죽였어요. 거의 1억을 죽였어요. 1억을. 캄보디아의 그 뭐죠? 그 킬링필드 400만 명인가 죽었죠. 우리나라 6.25 때 300만 명 죽죠. 이런 게 붉은 말에 이런 어떤 등장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마지막 한일의 심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의 예고편인지 사실은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다 역사적으로 대입하다가 지금은 5째, 6째 낙할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조금 성급해요. 그런 부분들이.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을 해석해야지 14만 4천이 준비가 안 됐는데 3분의 1에 이런 재앙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해할 천사들을 막고 있잖아요. 14만 4천이 준비될까지. 그게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 준비가 안 됐잖아요. 믿는 사람이 지금 다 해도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14만 4천이 아직 나옵니까?
그런 거 본다면 아직은 이 나팔 재앙과 이런 인해 재앙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힌트를 얻는 것이 나팔 재앙은 분명한 타임을, 사건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 전조 증상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인해 재앙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붉은 말, 뭐 검은 말, 뭐 이렇게 또 흰 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출발은 사실은 마지막 한 일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희미하게 두신 것이 그 날과 시를 계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그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로 하게 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딱 그 흰말이 어디서부터 2012년부터다 그러면 딱 그때부터 7년 딱 되면 이제 벌써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마 앞부분을 약간 좀 이제 좀 두리뭉실하지만은 그런 어떤 핵심만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해 재앙은 구체적으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슨 기근이 오는데 기근이 뭐 우리가 뭐 오기도 했었고 또 경제공황도 뭐 왔었고 하지만 또 지금도 회복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그걸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재앙들, 그 다음에 막 순교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아직은 그 때가 차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희는 잠시 쉬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순교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4만 4천이 두 증인이 이제 활동하면서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 순교의 피가 찰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순교자의 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지만 이렇게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5월달에 가정이 다니는데 우리 아직 가족들이나 이웃들 중에 아직도 사랑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를 보기를 원한다면 빨리 이스라엘 회복과 이 14만 4천과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 자꾸 그냥 막 이렇게 막 깔지 뜯어가지고 끄집내리지 마시고 강대상 막 뒤집어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들 금식하게 만들지 말고 그 참 종이 되도록 기도해드리세요.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때 쓰임 받아야지. 저는 아마 이런 이 편안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보다 개척교회에서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말세에 탁 부르셔가지고 권능 있게 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만 견디면 되는데 그 며칠 전에 포기해버리면 안 돼 이제. 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잘 견뎌야죠. 이렇게 인해 재앙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이 참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여섯째 인을 전후로 해서 이 전 3년 반과 이 42달 후 3년 반의 그런 어떤 이 분기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과실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온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가끔씩 소행성 그 쪼가리들이 하나씩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정도는 있었지만 여기에 막 어디 보니까 무슨 과테말라가 어디에는 별똥인가 뭐가 하나 떨어져가고 구덩이도 파지고 그런 정도는 있지만 아직은 여섯째 인이 떼질 만큼 이런 큰 지진이라든지 이런 산과 섬이 막 옮겨지는 이런 사건들은 없었잖아요, 사실은. 6장 12절부터 지금 여섯째 인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런 큰 진노의 날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그러나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여섯째 인이 떼지고 마지막 일곱째 인에 뭐가 나옵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그 나팔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해함을 입지 않습니다. 그 정갈 같은 짐승, 그 무적에서 나와가지고 입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본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이 여섯째 인 이후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예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우리 덥죠? 선생님들 성대로 좀 여기 지금 안 더워요?
더워가지고 지금 머리도 깎고 왔는데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에 머리를 깎았다는 건요, 열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저히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공신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지금 장애물을 제거한 거지. 자, 7장을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이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공복을 받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얘기하고 해변 등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회개하게 하소서. 제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위해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나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솔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각 지파가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12,000명씩이니까 12,000명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역을 사실은 안 하셨는데도 제가 이 책의 기본적인 툴은 할렐루야 김상공 목사님 책에다가 제가 대폭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분 책에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는 증거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계시록 거기 평신도 목회원에 강의하시면서 주석이란 주석 안 바뀌었어요. 다 섭렵에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라는 것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아셀 지파인지 레위 지파인지 무슨 유다 지파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리야 하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의 씨앗인지 종자인지 자기들 구별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어떤 분명한 그런 어떤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어떤 그런 잣대가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때가 되면 이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저는 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TV의 기도 제목에도 보니까 인도 지역에 있는 문하세 지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인도 문하세 지파인지 그렇게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 발견됐대요. 그렇죠. 2년 전에 뭘 발견했죠? 문하세 지파에. 문화세 번째. 근데 그 사람이 문하세 지파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거? 그 사람들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인도 그 지역에 가서 그 문하세 지파가 가서 거기에서만 계속 살았대요. 그랬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오늘 5월 14일에 독립될 걸 유대인들도 몰랐는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계시록의 말씀이 됐다면 그대로 12지파가 이제 구별이 될 것이고 그 중에 12,000명씩 입맞은 종들이 일어날 것이죠. 왜 일어나겠어요?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요. 이방인들이 사실 유대인들 전도한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전도해야 돼요. 그냥 말로 전도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순교하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이 네 천사가 사방에서 이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3분의 1의 땅과 바다와 하늘의 재앙을 주는 이 천사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 정도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 이 전승에는 나와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 우리엘이 나오고 라파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미가엘, 왼쪽은 가브리엘, 내 앞에는 우리엘, 뒤에는 라파엘. 이렇게 동서남북에 천사장들이 있어요. 보면 이들이 딱 막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장 배울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샤마임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거하는 만물이 거하는 처소가 에르츠라고 그랬잖아요. 샤마임과 에르츠 사이에 문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했어요. 그 문이 열릴 때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요한이 그 문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린 것으로 그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마 그 문 열릴 때도 그 문지기가 보통 천사장이나 힘센 천사가 있어야지 공중에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천만한 걸로 침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네 바람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시고 사실은 지구나 달이나 별이나 막 해나 다 천사들이 다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에너지가 운동력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그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운동력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다 이렇게 달과 지구의 거리, 해와 달의 거리 뭐 이런 거 다 조정하도록 다 알고 있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놔버려라. 그러니까 별들도 막 떨어지고 그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천사에 대한 것들도 계시록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영적인 이 연계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이렇게 막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 권세를 얻은 네 천사들이 나중에 나팔 재앙,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인데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종들이 준비되도록.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온다 그랬는데 보통 여기 보면 유대 종교 사상에서는 해 뜨는 곳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그렇게 힌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12지파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12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지파하고 또 여기가 또 다르다 그랬죠. 성경이 군데군데 보면 12지파 이름이 또 순서도 바뀌고 자꾸 바뀌는 게 많은데 여기 나오는 12지파 중에서 구약의 지파하고 이름이 다른 이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단 지파가 구약에 있는데 단이 없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왔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는 요셉 지파가 들어왔어요. 거기 조금 제가 이제 1-1에 조금 설명해놨는데 단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반항적인 부족이었고 사사기 18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처음으로 우상을 섬겼던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근데 뭐 어떤 세계는 우리나라가 뭐 단 지파의 우선이고 당군이라 그래서 우상 섬긴 단 지파의 그 후손들이 되니까 우상을 지지리도 막 조선시대고 뭐 고려시대고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셀 지파나 무슨 뭐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전설을 만들려면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좋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 단 지파는 사사기 18장에서 우상을 섬겼고 에브라임 지파도 장자의 복을 받았었어요. 원래 요셉의 그 아들로 이제 사실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북왕국 10지파를 이끌고 간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북왕국에 가서 전부 우상 섬겼을 때 이 지파가 사실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계보에서 아마 이렇게 탈락시킨. 그래서 어느 7교회 얘기 볼 때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지파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무슨 장로교, 무슨 뭐 감리교, 무슨 교 이렇게 잡지만 천국 가면 아마 그 서열이 바뀔 수도 있어요. IMN이 좀 앞에 갈 수도 있어. IMN에도 뭐 이거 듣는 사람들 IMN이 뭔지 모르는 게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주석들은요 90% 이상이 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봐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0 그리고 만수, 천 그래가지고 14만 4천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14만 4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여호와 증인이나 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 14만 4천의 이런 반열에 들어간다면서 자기들만 특화된 그런 처음 익은 열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게 다 공부를 못하니까 이단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글자 그대로 풀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입맞은 종들이라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사실은 대학생들보다 이 초등학생들이 더 빨리 알아듣는 이유가 있어요. 안에 들은 게 많이 없으니까 그대로 받았는데 대학생들은 진화론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자들은 자기가 뜯으면서도 그 무슨 말인지 못 들고 막 뜯는 게 과학자들이. 우리는 몇 개 몰라도 그 아는 거 가지고 막 힘있게 이렇게 뜯으잖아. 사실은 그게 진리니까. 근데 많이 아는데 거의 예수님이 없으니까 갈로 받기 마이너스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1260일 동안 42달 동안의 아마기들이 이제 활약하게 되고, 여기 3번에 보면 임친다는 것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천사가 일어나서 막 정갈 권세를 가지고 해를 입힐 때도 입 맞은 종들은 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보호하시죠. 그 임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지, 괜히 막 이렇게 막 산에 간다, 기도원 간다 그러면 무섭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안 보내고 막 그런 것은 그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밤에 다닐 때 보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보면. 도둑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나타나면 더 무서워, 갑자기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면, 순교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순교하고,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그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처소에서 지키시는데,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환난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어떤 사람은 저기 무슨 뭐 어디 아니냐, 뭐 어디 몽골 같더니 몽골에 또 어디 광야 아니냐고 막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 7인의 출발을 우리도 모르고 있어야지, 마귀도 모르는 타임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도 지금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서든지 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금 불편한 곳이라는 것은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보니까 다 끌려가지고 새에 끌리고 굶주리고 막 목마르고 광야 같아,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한 생활에만 너무 젖어 있으면요, 이런 데 오면 벌써 불편해가지고 지금 좀이 쑤시고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집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막 갑자기 배도 고파지고 막 춥고 막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건 아직 광야 모드로 아직 전환이 안 됐어요. 이 세상 모드에서 이제 광야로 나갈 출애굽 하듯이 이 바벨론 모드에서 출바벨론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저도 이 스마트폰 쓰지만요, 이 스마트폰 어떤 사람 버리고 이렇게 막 이 피처폰이라고 옛날 폰으로 다시 폴더 열어서 막 전화 걸고 문자만 보내는 것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도 싸지, 배터리도 3일 가지, 오래 가지. 너 바꾸는 거 봤어, 바꾸는 거. 이거 바꾸고 나면 사람들이 왜 카카오 안 되냐, 뭐 이메일이 왜 안 되냐. 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여기 오시는 우리 구자경 목사님은 결단할 때 결단하시더라고. 어느 날 1년 전에 그 원두 커피를 뭐라 그래요? 아메리카노. 저는 카페 라떼를 먹는데 이 목사님은 아메리카노를 잘 먹나 봐.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시는데 어느 날 아메리카노. 오늘 아침 방언을 많이 했나?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어떤 영감인지 자기가 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잿물을 마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신령한 사람은 달라 보니까 이 잿물을 왜 돈 주고 마시나 하면서 그때부터 탁 손 놓더니 이제 커피를 안 마신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이 카드를 자기 아내하고 카드를 잘랐대요. 카드를. 제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카드 자꾸 쓰다 보면은 화폐 단위가 처음에는 물물교환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동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폐가 나오고 수표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자화폐로 가서 이제 이게 칩이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또 딱 중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거 이 갤럭시 3가 이번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사람 홍채와 얼굴을 인식하면서 막 이렇게 알아보죠. 어떤 인터넷에는 보니까 뭐 여기에 암을 유발하는 무슨 뭐가 있겠죠.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이게 지금 귀에 갖다 대면 막 전화도 걸려버리고 그 바보 아니에요? 그냥 통화 누르고 걸면 되지 말을 그거 하나 편하려고 점점점 이렇게 편해지는 것은 바벨론 모드예요.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이 광야 모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공부했다면
교회당도 여름에 좀 이렇게 선풍기나 에어컨 없어도요 버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그 광야에 가면 그 사람들 안 그러면 저 모세의 백성들처럼요 불평하고 막 입이 이만큼 나갖고 막 만나를 줘도 불평,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 저 같은 구름으로 그냥 번개 차가지고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비서실장이었으면 저것들 그냥 번개로 튀겨버립시다. 그만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처녀들 잘 들어야 돼요. 성기애들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혼해서도요 자기만 섬기게 하고 자기만 간직하고 사랑하게 하고 피곤합니다. 왜 나는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공감을 하세요. 나 이분하기 예쁘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혹시 아빠의 그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도 성숙해야 되고 인격도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이타적인 것이 돼야지 이기적인 것이 되면요 광야에 가는 사람들 그 광야 가는 것도 따라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세대는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도 감당을 못하고 거절해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 북한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 이런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본다면은 이제는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가서도요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괜찮겠지 다 구원받겠지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어있어요. 이 사람들 환난이 오고 또 이런 어떤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빛이 비칠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역 모임이든지 때를 어찌 뭐든지 자꾸 도와줘야 돼요.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학교에 한 명씩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튼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는 이 학교가 유지는 돼야 되잖아. 1년생들 수료하고 나서 2기부터는 입학생이 없어갖고 문 닫아버리니까 안 되잖아. 하여튼 은혜를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공들이 필요하죠. 자, 이게 14만 4천에 대한 얘기라면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 절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너희에게 이는 큰 하나님과 아버지 자들인데 오늘 너희에게 옷을 씌워 경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시지 아니하며 엄마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도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교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저는 계시록을 이전에 공부 못할 때도요 중고등학교 때가 이 계시록 7장에 가서 이 17절을 읽다가 야 정말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시구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분명히 여기 보니까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나오더니 14만 4천이 나오더니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 장막을 지시고 줄이고 먹이고 또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을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은요 6장 끝났다 해서 6장 끝났다 해서 이제 7장이 6장 이어서 나오고 8장 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만 제한하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모든 이 시나리오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설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또 이런 공간적이고 또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14만 4천과 이런 마지막 때의 증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지금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유대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유대인도 포함되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에 이 흰옷 입은 무리를 질문할 때에 이 장로 중에 한 분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환란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환란을 안 겪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만 환란에 들어가고 이방인 교회들은 이 사장에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휴거 돼가지고 공중 혼인잔치 7년 동안 할 때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대체 무슨 대역죄를 적고 우리보다 악하기에 이스라엘만 이 불로 연단한 이런 시험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거기서 면제되느냐 이 말이죠. 그 면제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계시록 3장에서도. 근데 보세요.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제한된 게 아니잖아요.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성경은 가만히 아래로만 훑어봐도 그 문맥에서 이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그것을 씻게 된 것이죠. 불로도 자를 수 없는 죄, 이런 어떤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깨끗해진 그 옷을 입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로 이제 이 복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장막을 치시고 이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으로 볼 때는 사막이나 광야라는 이런 이 생활을 이제 이 마지막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과 이 14만 4천의 이런 증거와 이런 어떤 양식을 먹고 이제 아마 이때는 저는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도 며칠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할 때 200만의 그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불 기둥으로 밤에 어두울 때, 추울 때에 그 불 기둥을 예비하셨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기적이 이제 이 계시록의 광야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출애굽은 하나의 이 앞으로 영적인 출애굽, 이 출바벨론을 예표하고 있는 이 언약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마 양식을 먹이고 입히시고 미국 같은 나라는요 법이 얼마나 나쁘게 바뀌고 있는지 이제는 모든 이 2014년부터 이제 적용하는 법이 병원이나 모든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이제 전자기록으로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는 무슨 뭐 병원에 있는 무슨 어떤 뭐 진료기록부나 이런 걸 이렇게 쓰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때가 되면 이제 이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저기 여수 엑스포나 저 송도에 저 인천에 있는 저기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요 전부 다 이 유비 쿼터스 시스템으로 다 도시가 형성되고 있어요. 아파트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뭐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딱 이만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이제 쑥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딱 그 타임을 이제 언제 출발할 것인가, 그건 이미 다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뭔 얘기하다 미국이가 광야. 미국이 이제 나쁜 이런 걸 순간 치매라 그래요. 하여튼 뭐 하나가 또 생각나겠죠. 이 목마르고 줄이고 이 광야에서 이런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미국의 법 얘기하다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구나. 아니다, 악법. 악법 그렇죠.
법이요. 이제는 서로 이웃집하고 서로 나눠 먹지 못하게 자기 집 마당에서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나 이런 어떤 그 채소를 심으면요 옆집하고도 나눠 먹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놨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이미 이런 통제 시대가 됐을 때는 서로 나눠 먹고 의지하며 못 살도록 다 심지어는요 성경도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암송을 많이 하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성경을 많이 봐놓으세요. 이런 핸드폰도 이제 없어지고 나서 성경도 다 뺏긴다든지 그러면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은 랍비 한 사람 살리려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대신 희생하듯이 앞으로 이제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나 오바른 목사님 이런 분들 살리려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지 몰라.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는 몇 죽어도 괜찮지만은 성경 우리는 뭐 순간 치매가 어제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이게 마지막 때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2011년도에 이 공공장소에서 성경책 보다가 목사가 이렇게 잡혀간 것도 나와요. 미국이 지금 저게 좀 무서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공항에서 축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소지도 불법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막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사람 바로 신고 들어가면 구속될 정도로 이런 시스템으로 점점 법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사실은. 그런 걸 본다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이걸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은 빨리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눈이 있는 자들은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당 건축하고 성도들 숫자만 채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신부를 세야 되는데 지금 신부는 이렇게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들만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산에도 와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 학교에서 그냥 김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녁은 좀 괜찮게 먹지 뭐. 내일부터 광야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잘 먹어놔요. 자, 이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시대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이런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고난 가운데서 정말 부르는 노래 14만 4천밖에 배워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14장에 하면. 그런 노래가 우리 속에 나와야 돼요. 노래 막 무슨 뭐 한다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큰 교회들 막 악기하고 이런 거 보면요 다 어떤 때는 꼴깍 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그 속에서 그런 주님에 대한 그 고통을 알고 드려지는 찬양은요 신금을 울려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무슨 앵무새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찬양이 아니고 이런 노래예요. 이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리고 또 막 종기와 영광 또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가사를 가지고 찬양에도 기름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 8장 들어가 보세요. 이제 나팔 광야를 가까워야 되지. 광야에는 이런 푸짐한 건 없다니까 이게. 자, 일곱째 인이 떼집니다. 8장 보세요.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야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나팔이 하나씩 불 때마다 우리 14페이지에 심판 구조에서 이제 어떤 재앙이 오는가 봤었죠. 근데 그 나팔을 이제 불기 전에 보세요. 8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이제 계시록의 이 시대가 되면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이 천사들이 돕는 일들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괜히 어떤 목사님들이 막 천사로 주장한다 그래갖고 저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전부 천사장들이 나오고 천사들이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대접이 돼갖고 이제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사람하고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막 혈과욕으로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요, 금향로를 그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그거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표가 되면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에 전 세계에 올, 이 시험의 때를 이제, 3장 10절에서 이미 예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7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7절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8장 7절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쌓이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땅과 식물에 재앙이 되는데 3분의 1에 이 불이 우박과 불이 막 피 섞인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땅이 다 불타버립니다. 뭐 캘리포니아의 산불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3분의 1의 수목이 타버리니까 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결핍되고 사람들에게 호흡기 질병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비타민C도 막 부족해서 막 그런 질병도 일어나고. 지난번에 일본에 3월달에 그 재앙 그거 가지고도 막 그 원자로 터질까봐 전 세계가 막 긴장하고 그러는데, 이제 땅이나 바다나 막 이런 어떤 물의 3분의 1이 막 이렇게 이제 이 침을 당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나 혼란이 되겠어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제 신세계 질서를 이제 이루겠다고 아마 영웅같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둘째 나팔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가 보니까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아직 휴거 사건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졸음에는 분필을